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또 언제 행복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칭찬을 받을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임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일꾼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라고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교회를 와 보니까 활력이 넘치고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일꾼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걸 들을 때 제가 더 감사하고 또 제가 더 훨씬 더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감사에 관한 글을 몇 가지 읽는 중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 뒤에 있는 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대로 지금 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에 달려있다, 감사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웃지 않는데 혼자 웃으면 그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짜증내거나 서운한 나쁜 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이 온다라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분명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멀리 서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외쳤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 그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찾아갔더니 그가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 나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병에 고침을 나은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론할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9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면 이처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또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와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자는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1월을 결실의 달이요, 또 이제 감사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달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달, 감사한 달, 감사 챌린지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챌린지라는 것은요, 감사를 도전하자, 감사를 실천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달, 감사 챌린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칭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들어올 때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이렇게 나무를 하나 꾸몄는데 감사 추리예요. 거기다가 그 앞에 보면은 열매로 이렇게 만져진 엽서들이 있는데 거기다 한 줄로 감사 내용, 자기 이름을 적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사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좀 표현하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복이 오고 더 큰 감사가 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분명하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들을 칭찬하며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주 작은 소소한 일을,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여 라는 것, 이 땅과 만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여 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표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되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아멘. 여러분, 시인은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승전보를 가지고 이 마을에 도착하는 그 승전보를 가지고 나아가는 군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다가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내용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매우 좋지만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 고단하고 지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픈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음, 우리가 자세를 달 때 기쁘지 아니하고 어떤 불평의 마음이나 세상을 향하여 원한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나온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10분 15분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자리에 앉으신 분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오는 대로 좀 앞에 앉고 중간에 앉아서 정말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를 보면은 가운데 앞에가 비어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 좋지요. 편안한 자리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눈물로써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5절에 있는 선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더 큰 사랑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와 예배한다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느낌과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경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 있지 않은 가운데 예배한다는 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결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받는 그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이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관념적이고 호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지를 내가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그분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 그러나 56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뒤늦게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했고, 어린 시절 자기가 쓴 일기장을 보면 거기에 주님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배우 생활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간증을,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진작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겁니다. 진작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울했고 삶이 복잡하고 또 공황장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가 굉장히 막 거세고 이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고 해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혼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하죠. 방송을 녹화할 때 보면 저는 그게 이제 소문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랬나 봐요. 그랬다라는 거죠. 방송에 NG가 날 때 막 PD를 혼내고 출연자가 늦게 올 때 자기가 그냥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적이 많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모든 걸 보면은 모든 게 그렇게 이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가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PD들이 아니 김수미 씨가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이쁘고 행복하게 하니까 아유 야 김수미 씨가 죽으려 하나 기가 많이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내가 다시 이 남편을 사랑하게 될 줄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보면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궁정이 무엇입니까?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궁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왕이 거하는 궁정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겠죠.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정막의 광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간이나 장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늘 모인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것이고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달만 오지 않으면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오늘 이 공간에서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지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불만과 의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일터와 직장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허락하시며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저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씨를 뿌립니다. 미워하게 하는 씨를 뿌립니다.
질투나 낙심이나 욕심의 씨를 뿌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잘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에 그 싹을 틔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싹이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일을 제가 잘했을 때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뭔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잘 될 때 제가 더 감사하게 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질 때 제가 감사하고 더 기분이 좋은 것을 이렇게 막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같이 마음이 아프고 지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제가 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어전도의 중심으로 우리 한 14명이 저를 포함해서 제주도로 이제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게 목사님과 함께, 목사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또 단체적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6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죠. 단체 행동을 해야 하고 또 많이 걸어야 하고 또 멀미가 나기도 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니까 무조건 또 따라야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같이 가면서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제가 교회에 와서 새벽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어전도회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 또 부부도 몇 분 해서 또 이렇게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도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갈 때 우리 교회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감사한 달,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선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로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